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구절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회심한 인간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맨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자기 집착과 이기심에 빠져있는 우리 안에는 이 옛 사람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또는 내가 말세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이식해 주시는 것이죠.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회심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세를 전파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물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딱 정리했습니다. 나누어 주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인간이 되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누어지기를 추구하고 그럴 때 기뻐하고 행복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까지 만약 우리가 나가지 못했다면 우리의 회심은 반쪽짜리 회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위해 삽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 사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의 것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과거에 내가 내 이기적인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죠. 이것이 자아의 죽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목표는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다른 사람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의 필요를 알아볼 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초대 교회의 특징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물을 부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두드러져 보였어요. 우리 은광교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라는 것이죠. 여기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탐심은 나눔으로 치료하고 게으름은 열심으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나중에 이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둑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도둑질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나 돈을 훔치는 것이죠. 부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정신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것은 부모 것이죠. 부모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79%의 사람들이 훔쳤거나 훔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조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요, 존경받을 만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탈세, 가난한 사람들 탈세라는 걸 잘 모릅니다. 할 게 없어요. 방법도 모르고 많이 배우고 전문적 지식을 쌓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그리고 굉장히 문화적인 수준도 높고 세련된 취향을 가진 분들이 탈세를 많이 하셔요. 관세 탈루, 마땅히 내야 될 돈을 내지 않는 것이죠. 보조금 신청서를 조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금 흐름 수치를 엉터리로 작성해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적당히 조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지키는 것,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 제 값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 제품이나 집을 팔려고 할 때 장단점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 것,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매일 회사 사무실에서 A4 용지 10장씩을 가져가는 겁니다. 집으로. 그래서 쓰는 거예요. 개인적 용도로. 그거 나무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눈매가 매서운 사람 보면 너 왜 자꾸 가져가 이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도둑질 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A4 용지 한 뭉치를 딱 들고 갔습니다. 그러다 걸렸어요. 그럼 도둑질 한다고 그러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10장씩 가져가는 것하고 1년에 한 번 한 뭉치 가져가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이건 누구에나 있는 사소한 것들이야 생각하면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수천 가지 소소한 방식으로 물건을 훔치려는 사례를 일가자면 하루 종일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둑질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돈과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돈을 신으로 섬기면 그때부터 문이 하나 쫙 열린데 어떤 문이냐? 도둑질하는 문이 열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집회 한 말 없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인종차별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대신 돈을 신으로 섬기면은
온갖 부패와 타락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또 잘못된 재물관을 가질 때 도둑질이 만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벌면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것을 찾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빌려준 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은 도둑질하면서도 그걸 도둑질하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도둑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탐심입니다. 모든 도둑질의 이면에는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도둑질을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인 탐욕 때문에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고 불평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남이 누리고 싶은 건 나도 누리고 싶죠. 남이 가진 건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신만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탐심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상 숭배가 될 때 탐심은요, 자기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손을 내밉니다. 모든 우상의 특징은 재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희생재물. 탐심을 섬길 때 우리가 탐심의 신에게 바칠 재물은 무엇인가? 우리 이웃들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여지없이 깨어져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도둑질은 공동체를 파괴해요. 그러나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또 탐심이 우상숭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너희의 소명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할 때 그때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살아가는 의미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의 표현,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권 한 번씩 사보셨죠? 긁어보셨죠? 예, 안 사보신 분 지금까지 훌륭한 분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한 사람 있네. 근데 복권에 당첨된 후에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삶이 망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복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권만. 헬더 까마라 주교가 어린 사람들과 함께 쭉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서 노인이 될 때까지 과정을 쭉 지켜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돈을 많이 가지면 마음이 좁아지고 인색해지고 굳어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돈이 삶 중심에 들어가면요, 인격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면 사람이 이상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는 약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눔이라는 약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노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악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치료할 때 진정한 삶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앞에서 제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를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다음에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야, 이거 아깝다, 그 생각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에게는 직업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정당한 직업이라면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라는 겁니다. 단,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나의 일,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더 멋진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해외 유명 관광지를 찾아서 여행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될 때 우리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인 교제가 빈약해진다고요. 우리는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도둑질같이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로소득, 눈앞에 이렇게 굴러와도 잡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 이상하게 길거리에서 이게 지폐를 잘 주워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주워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1,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고. 그거 가져봐야 1,000원, 5,000원, 10,000원이잖아요. 잃는 것은 훨씬 큰 겁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한단 말은 피곤해지도록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피곤해지도록 열심히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피곤이 되는 겁니다. 내 육체는 피곤한데 영혼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차고 넘쳐서 다음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피곤함을 알고 있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 전체 맥락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노동에 관한 이 이야기가 언어에 대한 그 이야기들 사이에 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흐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일하다 보면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나태해지고 냉담한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냉담해지고 왜 나태해지는 것이죠? 왜 더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는데 내버려 둔 것이죠. 분노와 나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분노하다 보면은 소수, 극소수의 아주 강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자기 연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쫙 가라앉죠. 자기가 비참해집니다.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원망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다시 분노가 일어나요.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영혼이 점점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은혜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들이 점점 꺼져요. 근데 알면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빨리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데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교회 오는 것도 피곤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봉사하는 것도 피곤해요. 내가 피곤하니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피곤하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이유는 게으름을 물리치고 우리 영혼에 열심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대충 설렁설렁 하면은 하나님 주신 불이 내 안에 붙지를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온 솥단지 같은 사람이어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새파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게으름과 냉담함이라는 이런 악덕들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함에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인지 열심히 하십시오. 만약 냉담함과 게으름이 찾아왔다면 빨리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우리의 행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의 직업 소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요, 나눠주는 겁니다. 교회가 쌓아놓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의 문이 열리나? 안 열립니다.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탐심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눠줄 때 탐심을 효과적으로 대항하고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탐심을 처리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돼야지, 물질 작은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고결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를 고결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통장을 3개 만들었어요. 통장 겉에다가 이름을 썼습니다. 저축, 또 하나 통장 지출, 또 하나 통장 나눔,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똑같이 용돈을 나눠서 항상 저축하도록 시켰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적 게으름과 냉담함을 치유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